오늘 오후 예배 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과 순종의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유라굴로와 겸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사람은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이 땅에 살아가는 60억 인구 모두에게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또한 우리 60억 인구가 모두가 답을 얻어야만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야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 이 땅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것입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고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우리들이 중요한 질문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엘리자베스 퀴블러-로스가 쓴 인생 수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저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우주가 학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주라는 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인 것입니다. 삶 자체가 공부라는 것입니다. 모든 경험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고 깨달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우주라는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고 계십니까? 어찌 공부가 재미있으십니까? 우주에서의 우리의 삶을 공부라고 표현하는 것은 부드러운 표현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보다 좀 더 강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찍질하십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할 때 이 징계라는 단어는 영어로 디스플린입니다. 훈련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훈련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라는 영어 단어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disciples입니다. 이 disciples라는 이 단어와 훈련이라는 디스플린은 같은 어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자란 훈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의 제자들이란 이 땅에서 주의 뜻대로 훈련받은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반드시 나를 훈련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나를 훈련시켜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나를 훈련시키실 때에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훈련시키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내가 원하지 않는 모양으로 나를 훈련시키십니다. 나는 그 길 안 가야지 하는 길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러한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내 뜻과 내 생각을 다 내려놓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찬양을 부르면서 이 땅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고 스스로 위로하지만 사실 우리는 이 땅에 훈련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들인 것입니다. 이미 사랑은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사랑을 다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나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이미 우리를 다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주께서 이제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을 훈련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마귀와 대적에서 싸우고 이기는 자들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훈련받기 위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등장합니다. 안 그래도 어제 태풍이 심하게 지나갔지요. 태풍 불 때 현수막이 찢어져 가지고 비바람 다 맞으면서 우리 목사님들이 다 칼로 떼고 정리하고 했는데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태풍이 언제 지나가는가 싶었더니 또 금세 지나갑니다. 우리 인생에 부는 유라굴로 광풍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완전히 쓸어버릴 것 같고 산산조각나게 만드는 광풍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언제든지 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에 아무 일이 없어야 하고 평안해야만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도 아무 일 없는 가운데 평안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면 믿음의 선조들은 자신의 인생을 산산조각나게 만들고 때로는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하는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그러한 고난의 경험은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고난의 경험이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에도 얼마든지 불어 닥칠 수 있는 유라굴로 강풍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맞이해야 되는지, 또한 그 강풍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7장은 바울이 가이사 앞에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가는 여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의 손에 맡겨진 채 다른 제수들과 함께 배에 올라타고 로마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달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라 배를 만나 그 배를 타고 가던 중에 풍세가 허락하지 아니하여 배가 조금 더디 가게 됩니다. 아직 유라굴로 강풍은 만나지 않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서 배에 함께 타고 가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제 곧 유라굴로 강풍이 불 것이라는 것,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 배가 산산조각 나고 우리의 생명까지도 잃어버릴 것이라는 계시를 받게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서 유라굴로 광풍이 곧 불어 닥칠 것을 알고는 사람들에게 미리 경고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바울의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아니, 바울을 통해 전하시는 하나님의 경고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선장과 선주는 어떤 사람입니까? 항해만큼은 베테랑들입니다. 전문가들입니다. 그러니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13절 상반절에 보시면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의 뜻을 이룬 줄 알고라고 말씀합니다. 선장과 선주의 말대로 가다 보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어서 이제 아무 일 없이 항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의지할까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될 때 하나님을 의지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어 우리의 뜻대로 될 때 하나님은 필요치 않습니다. 세상의 방법과 경험대로 다 해보다가 낙심하고 좌절한 상황이 찾아오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지금 배에 타고 있는 백부장과 사람들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경험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방법과 경험이 앞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배에 유라굴로 광풍이 몰아닥칩니다. 20절에 보시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먹구름이 뒤덮어 비바람이 휘몰아치는 광풍이 불어닥쳐서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항해사들이 별을 보고 항해를 하는데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해도 달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항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큰 풍랑은 멈출 기세를 보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는 가운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습니다. 유라굴로 강풍이 삶의 모든 희망을 산산조각 내어버리고 살아갈 어떤 희망도 남겨주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살아갈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아니하고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지는 그러한 순간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와 똑같은 경험을 하고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피할 길 없는 외통수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마냥 순탄한 길로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피할 길이 없는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상황 가운데 때로는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에도 유라굴로 광풍은 여지없이 휘몰아쳤습니다. 형제들에 의해 애굽의 노예로 팔리고 누명을 덮어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처음에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의 꾼 꿈을 자랑하던 자였습니다. 자기를 들레던 자였습니다. 그런 요셉을 하나님은 더 낮고 더 낮은 곳으로 계속해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애굽에 보내셨다라고 고백할 때까지 하나님은 요셉을 훈련시키고 단련하셨던 것입니다. 모세의 삶에도 마찬가지로 유라굴로 광풍은 몰아쳤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왕의 신분으로, 왕자의 신분으로 얼마든지 자신의 손으로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혈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을 죽인 사실을 들통나자 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 버립니다. 사실 모세가 도망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몰아내신 것입니다. 그는 한순간에 왕자의 신분에서 양치기의 신세가 됩니다.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모세를 훈련하고 연단하셔서 그 혈기를 다 빼내기까지 훈련하십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훈련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욥에게도 상상할 수 없는 유라굴로 광풍은 휘몰아쳤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자녀들은 다 죽게 되고 아내는 자신을 모욕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성경을 보면 욥은 정직하여 온전한 자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온전하고 정직하던 욥에게도 인생의 광풍은 휘몰아쳤습니다. 왜일까요? 온전하고 정직한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데 왜 그에게도 이 광풍은 몰아쳤던 것일까요? 욥기 42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5절과 6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회개할 것이 없어 보이는 욥이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더 깨닫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더 깨닫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말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의로운 욥이었지만 유라굴로 광풍을 통해 그는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하나님은 그 유라굴로 광풍을 통해 욥을 더 겸손하게 만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유라굴로 광풍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여망이 다 사라져버린 가운데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때 바울은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22절과 24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유라굴로 광풍이 인생 가운데 불어닥칠 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해와 별이 보이지 않는다 해서
해와 별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요. 여러분,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있다고 해서 태양이 사라졌습니까? 태양은 그 자리에 늘 있습니다. 태양은 먹구름 뒤에서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아무리 먹구름이 뒤덮고 광풍이 불어 닥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환경에 따라 흔들리는 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어떤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그런 믿음을 가졌던 자였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재미있는 일이 일어납니다. 유라굴로 강풍 가운데 백부장과 사람들의 태도가 이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바울의 말을 무시했는데 이제는 바울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어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질 때는 바울의 말,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를 당했는데 이제 광풍이 지나고 난 뒤에는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유라굴로 강풍이 불어 자신의 뜻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살 소망이 끊어지고 모든 희망이 산상조각에 나고 인생의 밑바닥에 곤두치자 자신들의 경험과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이유는 유라굴로 강풍을 통해 마음이 겸손해졌기 때문입니다. 33절 이하를 보시면 바울이 사람들 앞에 떡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축사하고 그 떡을 떼어주고 먹게 합니다. 36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받아 먹은 것은 단순히 육의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은 것입니다. 유라굴로 강풍 가운데 그들이 안심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육적인 떡을 먹고 안심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인생의 고난은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합니다. 그 겸손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고 그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런 고난 없이 살아가는 것이 복이 아니라 인생의 고난과 훈련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요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유라굴로 강풍이 불어올 때에 먹구름 뒤에 태양은 여전히 비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마음을 겸손히 하고 그 하나님 앞에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유라굴로 강풍이 지나고 나면 우리의 믿음은 그만큼 더 자라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이 땅에 살아가게 하셨고 또 부르실 텐데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이 시키시는 그 훈련들을 연단을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제자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그 모든 훈련들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감당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십자가의 군병들로 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어도 태양은 그 자리에서 늘 비추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셨어.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